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성격과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그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또한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나타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으로 먼저 가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을 얻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을 조상으로 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갔지만 지금은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생명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와서 7장에 와서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불신자일 때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해진다라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구원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 혼자 책임지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들의 책임이지만 또한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고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8장으로 오시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이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그 내용이 분명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혼자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 혼자 책임지지 않고 자기 힘만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축소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되고 영광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어떤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주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의 이름이나 그 명예에 누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자식으로서 불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가장 심한 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조상을 욕하는 것이 가장 심한 욕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사자를 욕하는 것보다 그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누구길래,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빼놓고 어떤 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을
빼놓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기가 절정이지 그 어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건강과 승리와 이런 것들은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가 겪는 우리 모든 삶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많은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두드러지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에도 남자나 여자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해심이 많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을 꼽더라 이것입니다. 그 결혼정보업체 이런 데에서 그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첫 번째 조건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좋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 물론 돈이 많은 사람과 무슨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이해심이 많은 남자와 이 이해심이 많은 여자를 요구하는 어떤 그 마음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우리의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든지 이해해 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이해심이 부족한 상대방을 더 탓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식의 생각과 어떤 이런 식의 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애들도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되고 우리 남편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뭐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헛되고 허황되고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목을 매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아까 그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 무슨 물질에 관한 것들, 세상에 관한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이것입니다. 새들이 언제 심더냐 언제 거두더냐 새들이 무슨 보험을 들더냐 무슨 예금 통장을 갖고 있더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먹이시더라 이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새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먹이시는 것입니다. 새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자녀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입니다. 백합꽃의 그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 가장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살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여기다 밑줄을 좀 쳐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되고 복된 자리에 그 신분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재물을 얻을까, 건강을 얻을까, 성공을 이룰까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결탄코 평탄할 수 없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형통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바로 이쪽으로 이 경건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자랑이지 이것이 우리의 불평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4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모든 목표는 무엇입니까? 4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워라 이것입니다.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에게 못되게 구는 자들에게 더 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 4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남보다 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듯이 또한 마땅히 닮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모든 내용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은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헛된 것이고 허황된 것이고 하찮은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소망,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영광된 소망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목표하고 계십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인데 모든 것이라고요. 신자는 마땅히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복받고 있는 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어떤 그 주제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그 목표와 그 모든 소원은 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그 싸움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은 언제나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느냐 자녀답지 못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그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가장 어리석은 불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루도 못 살고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한번 손해도 보시고 망해도 보시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망하지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엊그저께도 3.1절이었는데 그 무슨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장렬하게 죽는 것만을 우리가 자꾸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리 없이 죽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한 장만 더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로서
남은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싸움과 내용과 목표와 원리는 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성품을 담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부단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고 그 모든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불평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를 원망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받는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과 형통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앙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든 여정이고 그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그 모든 행복이고 올바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깊이 묵상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싸움을 싸우시고 이 삶을 사셔서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닮은 자답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같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